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두 손. 내 주여 인생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가슴에서 놓고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만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할렐루야. 두 손. 주여 인생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젠 모두 다 벗었네.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두 손. 주여 인생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인생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두 손을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모두 육체와 환경에서 묶기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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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듯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예수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열매보다 싹이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시다. 하나님께.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제목이 열매보다 싹이 먼저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열매보다 싹이 먼저죠. 오늘 성경 말씀에 씨를 씌우면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 건 모르지만 처음에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겠죠. 그 다음에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처음엔 그 과일나무 조그만 싹이 나서 자란 것이죠. 벼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싹이다. 그 다음에 줄기요 꽃이요 열매지. 열매가 먼저 달릴 수 없다. 열매보다 싹이 먼저인 걸 알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고요? 다 싹이 먼저인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씨를 심고 나서는 싹을 안 기다리고 꼭 열매를 기다려요. 수박씨 심어놓고 땅속에서 둥그런 수박이 잘 익은 놈이 쑥 올라오길 기다린다니까. 진짜 그래요. 11조를 심으면 하늘에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준다 그러니까 아주 창고째 통째로 꽉 채워서 내려올 줄 알아요. 11조를 심었으면 11조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나무 싹을 준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열매를 결실하는데 처음부터 열매가 내려와야 된다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를 기다리니까 결국은 조급해서 열매를 못 따고, 목사님 뭐 콩 심으면 콩 난다더니, 돈 심으면 돈 난다더니 돈이 안 나고 이상하게 났네. 뭐가 났는데요? 돈 나면 싹이 났거든요. 땅속에서 돈이 안 나오고 돈 나면 싹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그러신다더니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따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씨를 심을 때요, 내 목적은 열매지만 내가 호박을 심습니다. 그럼 호박 따려고 심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가 땅속에서 호박이 나올 걸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내 목표는 호박을 따길 원하지만 호박씨를 심을 때는 땅속에서 싹이 언제 나오나. 컵에다가 씨를 하나씩 딱딱 해서 심잖아요. 그러다 갖다 모종을 냅니다. 그럼 호박씨, 수박씨, 참외씨 심어요. 그래 놓고 이 노란 참외가 언제 나오나. 그런 농부 없습니다. 거기서 이 참외 싹이 언제 나오나. 농부들은 그래요. 왜?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오는 걸 농부들이 다 알거든요. 그 농부들은 걱정을 안 해요. 아무 걱정 안 하고 씨를 뿌립니다. 농토에다가 씨를 뿌리면 목적은 호박이요, 수박이요, 무요, 배추요, 참외를 걷기를 원하지만 씨를 심으면 무엇을 기다리냐? 무엇을 기대하고 뿌리냐? 싹을 기대하고 뿌리기 때문에 농사꾼들은 다 열매를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싹을 기다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니까 열매가 안 나오고 싹이 나오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열매를 안 주고 싹을 준다고 오늘 성경에 써놨느냐? 너희가 씨를 심으면 땅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나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엔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 내가 우리 지교회 어디 가세요? 우리 성도 배밭을 크게 뜬 성도 권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좀 일어나 보시오.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권사님, 배나무가 몇 년이나 자라요? 몇 년이나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랬더니 100년도 넘게 열매 맺죠. 그래. 그렇게 오래 맺습니까? 그러면 배나무 한 그루가 풍년이 들은 애에, 제일 많이 여른 애에 한 나무에서 몇 개나 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다 들었지 거기 성도들이요. 그분이 일어나서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전 몰라요. 배농사 지어본 적 없어요. 그분이 그래요. 풍년 들으면 한 나무에서 30짝을 딴대요. 30짝, 30개가 아니고 30짝.
뭔 짝인지 난 모르겠어요. 자꾸 30짝을 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싹을 주는지 이제 눈치채셨겠죠? 왜 하나님이 땅속에 배를 씌우면 배가 하나 나와서 누런 놈이 물이 줄줄 흐르는 게 안 나오고 이상한 싹을 내주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겁니다. 배 하나 나오면 배 하나밖에 못 따잖아요. 수박 하나밖에 못 따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싹이 나면 그걸 키우면 아까 4년 되면 열매 딴다고 그러잖아요. 5년 되면 연분년 딴다잖아요. 그 다음부터 매년 1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죽는 날까지 딴다고. 그거를 여러분 죽고 나면 자손까지 따. 한 해에 30개 짝씩 20개 짝씩 따는 거면 지금 아주 연분연 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열매를 먼저 안 주고 싹을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주시려고. 많이 아주 자손 대대로 먹고 살게 해주려고 싹을 주는 것이요. 박수가 그래서 싹을 준다 그 말이에요. 싹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줬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줄기요 열매다. 내가 너한테 싹을 줬는데 너는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다고 그냥 갔잖아. 돈 심었는데 돈다발이 쫙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돈나무 싹이 나오니까 왜 돈나무 싹을 줬어요? 연분연 죽도록 그 나무 하나에서 돈 따먹으라고 준 거면 시험. 박수. 돈 따먹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박수 세게 쳐봐요. 깨달은 사람만. 왜 20년 동안 40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인격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났을까요? 왜 가정이 그제나 지금이나 왜 똑같을까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싹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씨 뿌리고 싹만 보고 가고 싹만 보고 가고 싹만 보고 가고 싹만 보고 가니까 열매를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씨를 심어서 싹이 나거들랑 그걸 키워서 열매를 따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시험 박수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싹, 열매보다 싹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고 무슨 일을 할 때 싹을 기다리면 목적은 열매지만 시작할 때 싹을 기다리고 뿌린다면 무엇을 못 뿌리겠으며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여러분 농사꾼들이 그 망설이는 거 봤어요? 농사꾼들이 호박씨를 심고 무씨를 심고 배추씨를 심고 씨를 심으면서 망설이고 이거 날까 할까 망설이는 거 봤냐고요? 그냥 쭉쭉 갖다 뿌리잖아. 아무 생각 없이. 왜? 당연히 뭐가 나는데 호박이 안 나고 싹이 난다는 걸 알거든요. 농사꾼들이 아는 거예요. 싹이 난다고 싹, 떡잎이. 그걸 키우면 거기서 주렁주렁 호박이 달릴 걸 아는 거면 시험 박수를 하세요. 그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갖고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처음부터 열매를 기다리니까 땅속에서 둥그런 수박이 잘 이게 쑥 올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속에서 그냥 돈다발이 5만 원짜리가 그냥 가지가 그냥 한 10개 달려고 쭉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마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왜? 그까진 것보다 더 많이 아주 연분연 한번 열매 맺기 시작했어. 여러분 사업 장사하는 거 처음에는 싹이 나서 이익이 별로 없어. 그거 잘 키우면 나중에 연분연 평생 거기서 따먹을 수 있는 거면 시험 박수 하면서 따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 세게 치세요. 깨달았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심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한 겁니다. 처음부터 수억을 여기다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딱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씨를 싣고 떡잎이 나서 그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번성해졌다. 아브라함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형제 12형제 통해서 믿음의 유대교가 발전해서 예수까지 오는 그 믿음의 나라를 만들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다
전 세계 사람 믿게 한 게 아니에요. 12제자 삼은 겁니다. 70인 제자 삼은 겁니다. 120문도 삼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씨가 자라서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막세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씨가 자라서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연분은 따는 거 생각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기다리잖아요. 그런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땅에다 심고 거두어, 많이 심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심고 거두는 법은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조상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아의 재물을 받고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처음부터 열매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열매부터 주는 게 아니라 싹을 먼저 준다고 오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싹을 빨리 깨닫고 농부들이 그걸 모종을 내서 거기서 고추를 따고 오이를 따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오이가 땅에서 안 나왔다고 고추가 안 나왔다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모든 만물은 싹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요, 저거 100여 명 퓨리턴 청교도들이 가서 절반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시작한 나라입니다. 오늘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된 미국도 삼성그룹이요? 여러분, 현대요? 그거 쌀 장사로 시작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이걸 아셔요. 성공한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해서 싹을 키우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재벌이 됐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박사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 처음부터 박사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통역하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영어 잘한 게 아니에요. 일본어 잘한 게 처음에 다 떠듬떠듬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떠듬떠듬 배우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격려하는 거면 시험 박사요. 격려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 못 해봤으니까 못한다고,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무시하는 겁니다.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성공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씨를 키우는, 싹을 키우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키워서 언제 열매 걷냐고. 근데 그걸 키워서 열매를 거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싹 키운 거거든요. 이 한강물이요, 저 샘물부터 나오는 겁니다. 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중국의 아리산이라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2400m의 높이가. 거기 기차로 연결해놨어요. 기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나무 채취해 가느냐고 기차 혓개를 놨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3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3,000원. 모세 출애굽 때 있던 나무야. 그때 요만한 나무였어요. 싸. 전나무인데 3,500년 된 나무. 여기 용문산에 가면 1100년 된 은행나무 있어요. 여기 가보기 쉽잖아요. 물가에 신겨 있어서 잘 자라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1100년 전에 싹이었다고. 그럼 처음부터 땅속에서 그런 놈이 나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주변에 보는 지금 100년 수백 년 된 나무들, 어마어마한 기업들, 어마어마한 교회들, 어마어마한 나라들 다 하나님 법대로 처음에 싹인 걸 믿으시고 거기서 다 싹으로 시작을, 싹으로 다 시작. 단 하나도 땅속에서 푹 솟은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적도 기대하죠. 태양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해주는 거고요. 여러 번 아예 준 거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단 걷긴 거두는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싹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박사, 싹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싹을 키워야.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난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왜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복 좀 많이 범사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편안히 누리다 갔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은 다음에 이렇게 범사 형통케 했나요? 좀 젊어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면 이삭 낳고 난 다음에 이삭 드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때 한 100여살쯤 돼서 범사에 형통했으면 나머지 60년은 잘 살잖아요. 근데 날마다 늙은 다음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늙은 다음에. 좀 젊어서 주면 얼마나 좋으셔요, 그죠? 왜 이렇게 늙은 다음에 주셨는지 몰라요. 왜 늙은 다음에 주셨냐고요? 아니에요, 젊었을 때 주셨어요. 젊었을 때 싹 주신 거면 시험 박수로 싹을 주셨다. 싹. 그 나무가 커서 늙었을 때 범사에 형통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있다고요. 나는 안 주신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이 많아 늙어서 복을 받았다고.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되신, 늙도록 존귀하고 부귀를 누렸다는 거야. 다윗의 젊은 시절을 쭉 성경에 보면 이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내 다윗은 존귀함과 부귀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젊었을 때부터 준 겁니다. 그 자라는 과정이 어려움을 겪은 거지, 나중에 거목이 되니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저렇게 보를 누리고 존귀한 검이 시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한 해가 되자고 우리 목사님 슬로건을 주셨어요. 우리 교단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죠.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신뢰받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애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고 딱 시작을 했으면,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께 인정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잘라내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작은 거라도 잘라내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시작하자.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인정을 바로 받습니까? 그럼 받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나님 날 인정하고, 그렇다고 내 가족이 인정하고, 내 가족이, 내가 가족들이 좋아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가족들이 싫어하는 걸 다 잘라내고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을 일을 시작하면 바로 인정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신뢰를 쌓아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냐? 네가 그렇게 시작하면 바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싹인 걸 미시오. 박수. 그게 싹이라는 게 싹. 그 싹을 키워야 열매를 놔주겠다는 거지. 이미 싹이 나면 여러분은 나에게 인정이 온 거 미시오.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축복이 시작된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시작된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지중해에 조각구름이 떴다는 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키우지 않는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열매를 못하고 결과를 못 얻는 것이죠. 오늘 그걸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나라가 어떠한지 아느냐? 하늘나라는 마치 너희가 땅에다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몰라. 그러나 처음에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실하여 주소한다. 하나님이 정한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뜻인 걸 믿으시고,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뿌리면 때가 되면 싹이 날 걸 확실히 믿고 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싹을 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걸 믿고 그 싹을 잘 키우면 때가 되면 결실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그걸 믿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그 귀한 어린 양, 볼밤 맑은 시내 볼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은 짐승 나를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내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씨를 그러면 뿌리고 싹을 못 키우느냐? 조급해서 그렇다. 조급은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조급해져요. 지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한 열흘쯤 지났죠? 가고 있는데 다들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할 일 했으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이제 끌어가. 하나님 인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요새 그런 기도 계속해요. 혹시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새 정부가 섰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 일을 할까봐 걱정이 되죠. 열매부터 따려고.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급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광하고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브레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네들이 특사로 갔을 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일을. 조급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와. 무슨 욕심? 빨리 성과를 얻고 싶어하는 욕심. 열매를 빨리 따.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열매보다 싹이 먼저다. 싹을 잘 키워서 문재인 정부, 새 정부가 여유를 갖고 계획한 대로 쭉 씨를 심고 싹을 자라는 걸 키우면 2년 된 후에, 3년 된 후에, 4년 된 후에, 5년 퇴임할 때 그때 열매를 종종 따는 정부가 되면 아름다울 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당장에 대통령 뽑아줬다고 좋아가지고 그거에 부응한다고 당장 일거리 막 만들어야 되고 당장 막 그러다 망가지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도장만 찍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너는 세상 임금을 위하여.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 뽑은 겁니다. 권세자를 하나님 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라 권세자를 하나님 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래서 권세자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거는 여당 야당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님은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네가 투표하고 싶었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투표가 끝나면 여당에 서라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투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쓰고 투표 끝나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님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러셨어. 근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여당 편 야당 편이 아니고 여러분애가 딱 나라가 들었으면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게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요. 그게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뽑았으니까 아이고 알아서 해. 정치는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일하면 된다고 알아서. 그러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나는 거기다가 하나 더 해야 돼.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성과 위주로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좀 씨를 심어서 차곡차곡 그 싹이 자라서 4년 5년 되면 열매 따지 않습니까? 퇴임할 때쯤 되면 좋은 열매를 사방에서 따가지고 좀 박수 받으면서 퇴임하면 안 되나요? 박수 좀 받으면서 퇴임하는 대통령 좀 나오면 안 되나요? 하자마자 그냥 나 뽑길 잘했다고 그걸 보이려고 막 그냥 성과를 하려고 이래. 성경은 분명히 열매가 아니고 싹이 먼저 오면 시원 싹이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덴마크에 달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달가스. 이 사람은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 이 사람은 장교 출신이다. 장교 출신. 독일과 전쟁, 프로이센 전쟁에서 1860년대경에 덴마크가 깨졌어요. 덴마크 사람이. 나라가 피폐해지고 온 백성이 실에 빠져 있을 때 이 달가스라는 장교가 나와서 낙심하지 말고 전쟁은 졌지만 우리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황폐해진 나라, 황무한 땅에다가
나무를 심자고. 그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어요. 30년 동안. 죽는 날까지 그가 나무를 심는 운동을 벌여서 그 황폐한 땅을 30년 40년 지나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울창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꿈을 갖게 하고 그 나무를 하나 심은 그 싹을 키워서 거목을 만들고 나라를 푸르게 만들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오늘날 덴마크가 세계 제일 가는 복지국가, 세계 제일 가는 행복의 나라로 만든 기틀을 마련한 것이요. 막스라 기틀을 마련한. 이 사람은 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과를 꼭 나타내고 내가 열매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내가 심었는데 나는 죽고 후손이 열매를 거두면 어떻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 평화통일하자 그렇게 난린 거예요? 우리가 평화통일해서 우리가 금강산에 가고 묘양산에 가고 우리가 북녘 땅에서 그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것이 아니 되더라도 우리가 간 뒤에도 우리 후손이 평화로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라서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세게 좀 쳐봐요. 박수 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처음에가 열매가 아니다. 내가 우리 전사들 교구 집어넣으면 꼭 기도해주고 마지막 부탁, 가면 부탁하라. 불러다 딱 부탁해. 조급하지 마라. 가서 뭔가 하려고 조급하지 마. 그러면 교구 망쳐. 가서 기도하고 꾸준히 네가 가서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랄 때 그 싹을 키워야지. 가자마자 열매 따서 부흥시키고 가자마자 막.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열매라고 그랬지 열매고 싹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했든지 처음에는 여리여리하고 힘없는 싹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싹을 기대하고 싹을 키워야 돼. 싹을 키워야 돼. 그러면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미시면 박수로 하세요. 무엇인지 시작할 수 있죠. 열매를 처음부터 거두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 25장 21장 5절인가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해져. 근데 조급한 자는 궁핍해져. 여러분, 조급한 거하고 부지런한 거 구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막 조급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지 그 사람이 부지런한 건지.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막 운전 안 해요. 왜? 여유 있게 시간 갖고 나왔으니까, 부지런하니까. 근데 게을러 갖고 늦게 나와서 조급하니까 사고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게을러서 조급해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서 조급해지니까 궁핍에 이르는 것이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여유있게 해서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요. 막상 풍성함에 이르는 거거든요. 조급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빨리 이걸 빨리 투자해서 빨리 큰 돈을 벌기로 해. 그러니까 잠언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대. 속히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형벌당하지. 남 사기치고. 욕심 때문에 속히 조급해. 속히 성과를 좀 나타내서 뭔가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형벌이 오고 멸망이 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그런 말을 했대요. 10년 동안 갖고 있지 않을 주식, 10년 동안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년 동안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사지 말란 말이거든요. 1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겁니다. 빨리 부하고자 하니까 무슨 대박이나 치려고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주가 나타났다고 그거 쫓아가다 대박주 쫓아가다 쪽박차지. 대박주 쫓아가다 쪽박 찬다고. 진짜 대박은 싹을 잘 키우면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연분연.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세계 제일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친구하고 자기 집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다. 주차장 게러지 주차장에서.
창고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차창고에서, 주차장이 차창고 아니에요?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시작을 해서 그 싹을 키워서 오늘에 이른 것이지. 빌 게이츠가 운이 좋아서 대박이 터져. 목사님 그러시대. 행운이라는 친구는 부지런한 자 따라다닌다고 그런 것이죠. 부지런한 자 따라다닌다고 우리 설교하셨잖아요. 좋은 말 하는 자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행운이라는 친구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만져가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있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열매보다 싹이 먼저다. 열매보다 싹이 먼저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열매보다 싹이 먼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떤 사람 이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래. 아니 우물가에 가서 물 퍼다가 쌀 지어서 쌀 퍼내고 밥 퍼내고 누룽지에다 불로 물 끓여야 숭늉이 나오지. 아니 우물가에 숭늉이 나와요? 아니 물을 퍼다가 쌀을 씻어서 밥을 해서 다 밥 푸고 누룽지에다가 불 쭉 떼가지고 그때야 나는 거지. 아니 우물가에 가서 숭늉이 나오냐고요. 글쎄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어느 날 보니까 바늘 낀다고. 아이고 엄마 그게 들어가? 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봐, 나도 안 보이는데. 그게 엄마 들어가. 기다려라. 이야, 나이 90에서 먹은 할머니가 쪽 파가지고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매서 꼬매면 되냐고요. 일단 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어도 껴야지. 힘들어도 새싹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막상 새싹을 키워야지요. 키워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허리에 매서 꼬매지 되냐고요. 그게 숭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시더운 밤 여기서 기도처 가니까 목사님이 여기 뜨거뜨거하고 너무 좋대. 겨울에 아주 그냥 거기서 집에도 안 가고 잔대. 기도하다 잔대. 보니까 그냥 뜨거뜨거해요. 이거 웬 장판이 이렇게 뜨거웠지? 전기장판이야. 그냥 전기 빼면 금방 쫙 식어버려. 갖다 끼면 아주 기도처에서 쓰긴 최고예요. 쉬더운 방은 금방 쉬식잖아요. 오래 몽긋이 그 구들장을 덮여놓으면 새벽까지 뜨뜻하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새싹을 잘 키워놓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열매 따는 것이요. 박수나 죽을 때까지 열매 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 명 놓고 새싹을 잘 키워서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따고 있는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세요. 이게 샘플이라고 했어요. 너무 단순해요. 열매보다 새싹이 먼저다. 새싹은 위험하잖아요. 열이잖아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잘 키우면 3년, 4년째는 열매를 따고 5년째부터 풍성히 연분연 딴다는 거야. 거기서 그냥 돈이 추추추 들어와. 돈 남에서 돈이 추추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루지 않았다고 에이 하고 가버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죽도록 난요 어제요 참 재밌는 프로 하나 봤어요. 저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면 씻고 딱 앉아서 텔레비 한 프로 꼭 보고 자야죠. 한 4, 50분짜리 그저 TV 다시 보기 들어가서 교양 프로를 한 프로 꼭 봅니다. 난 텔레비 볼 새가 없으니까 그때 한번 못 보잖아요. 근데 교양 프로가 많잖아요.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무슨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나 그런 거 보다 깜짝깜짝 놀래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어젠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봤더니 어제 그 사람 참 대단하대요. 조선소, 우리나라 굴지의 조선회사에 다녔어요. 그 조선회사에서 말단으로 들어가서 31년간을 거기 봉직을 했어.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때 직급이 부장이야. 총괄하는 부장이었는데 자기는 아직 퇴직할 나이가 안 됐는데 4년 미리 조기 퇴직을 스스로 했어. 그게 왜 퇴직을 했느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딸이 대학생이고. 그런데 딸하고 아들이 집에서 자기를 보면 소 닭 보듯 해. 아버지를. 엄마하고는 말을 잘. 너무 재밌게 웃고 잘하다가 아빠만 딱 나타나면 소닭 보듯. 애들이 아빠하고 대화를 하네. 혼자 컴컴히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애들한테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래. 애들한테 잘못한 게 없더래. 자기는 열심히 가족 하려고 교양하려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아들이 자기하고 아주 왼수처럼 말도 안 하지. 딸도 눈길을 쳐다주질 않아 아빠한테.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뿐이야. 그래서 고민하고 아들 딸한테 다가가면 아들 딸이 멀리 가놓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 있다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아서 이 사람이 4년 일찍 조기 퇴직을 했어요. 스스로. 아들과 딸과 다시 화목을 되찾고 가정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퇴직을 하고 와서 아내하고 살면서 아내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업주부로 들어앉은 거예요. 그 자기가 밥을 하고 빨리 하고 애들 그걸 다 돌봐주면서 딸하고 아들하고 화목을 다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아침 일찍 아내 직장을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딸 깨워서 그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보내고 그러고 하는데 애들이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를 싫어해요. 그 왜 그렇게 싫어하냐 했더니 아버지 얘기만 해도 울어. 너무나 고지식 하던 게 아버지가. 자기 고집 닦아지면 절대로 양보를 하는 게 아버지가. 그래갖고 너무나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 아버지하고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하기도 싫어요. 이거를 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러면 아빠가 밥을 해주니까 엄마는 출근했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밥을 다 먹는데 아들하고 같이 먹으면 아들이 밥만 타타타닥 먹고 딸하고 먹으면 딸은 아빠 한 번도 안 쳐다봐. 밥만 타타타닥 먹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낙심해갖고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하니까 신문 들고 앞에 앉아있다가 저쪽 거실에 가서 앉아서 혼자 신문 보고 고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누구한테 사랑의 씨를 심잖아요. 사랑의 씨를 심잖아요. 그 상대방 속에 그 씨에 싹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심으면 내가 베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라 심어라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데 아니 우리가 막 줬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안 오잖아요. 왜 그래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올 수 있는 나무 싹이 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처음부터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되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싹이 난 거지. 아이들한테 사랑을 심어봐요. 여러분 줘봐요. 그 사람 속에 나를 향한 마음이 살짝 열려서 거기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다니까. 그런데 싹만 났지 아직 열매가 없으니까 아직도 밥만 파먹고 있는 거라. 아빠하고 대화 안 해. 눈 안 맞춰. 근데 이 남자가 참 지혜롭더만. 왜 퇴직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들하고 딸하고 화목한 가정을 내가 행복을 만들고 싶어서 이걸 퇴직했다 그러고 아내를 직장을 딱 보내놓고 아들이 제대할 때를 딱 기다려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쭉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들이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래도 기다렸다가 아들이 제대하기 전에 아들하고 함께 세계 여행하는 걸 딱 계획표를 세워요. 그래갖고 아들이 제대하니까 너 아빠하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자. 그러니까
세계 여행하는 데 얼마나 좋아해요 애가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가는 게 싫은 거야. 세계 여행 가는 건 너무너무 바라던 바인데 얘가 군대에서 나와서 직장을 구하면 다신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미리 퇴직을 한 거예요. 직장 갖기 전에 이 아들하고 어떻게 이 여행을 가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미리 퇴직을 해서 애가 제대하기 전에 싹 준비를 했어. 그래서 싹 어렌지 해가지고 아들 나와서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하고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돈 대서 데려다 준다니까 거기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고 며칠을 여행을 했냐? 220일을 여행하고 왔어. 전 세계를 7개월 동안. 거기 가서 아들하고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둘밖에 모르잖아요. 영어를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아빠가요. 배만 맞는 사람이. 애가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너무너무 적응도 잘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아빠가 혹시 힘들까봐 다 앞서가서 오렌지하고 처음 하는 걸 그걸 가만히 보다가 사랑은 했지만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아들도 아버지가 엄하고 너무나 싫었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죽으나 사나 둘이 부딪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방 쓰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지고요 둘이 그냥 완전히 오리발이 됐네. 둘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박수 치려면 세게 쳐봐요. 시원하고 멋있대. 세상에 없는 아들, 세상에 없는 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어. 7개월 만에.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 돌아와서 지내는데 딸이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 아빠는 딸이 더 이쁜데 너무 이뻐요. 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딸이 다 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출근을 하는데 학원 선생인데 밥을 주고 그 앞에서 딸하고 어떻게 말 한마디 붙여보려고 어떻게 앉아서 그냥 말실실실 쳐다도 안 봐. 밥만 먹어. 그래서 또 작전을 짜. 몰래 제주도 여행을 알아봤어요. 딸하고 둘이 가는 거.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착 짜가지고 어느 날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제주도 여행 내가 준비하는데 휴가 좀 내라. 딸이 펄펄 아빠는 아빠하고 내가 어떻게 가. 아니 생각만 아빠 얘기만 해도 그 카메라 앞에서 울어요. 막 얘가요. 눈물을 주고 아빠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둘이 여행을 갔는데 애가 착하더라고. 못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휴가를 내서 둘이 갔어요. 여행을 제주도를 갔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뭐 일출봉인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빠는 일하던 사람이니까 젊은 50몇 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 딸이 그걸 안 해보니까 절절매에 그러니까 아빠가 손 다 붙잡고 올라가거든요. 어렸을 때 꼬마 때 사진 탁탁 찍어주고 이러던 걸 거기 가서 이렇게 봐 이렇게 봐서 탁 찍어주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살 녹는 거예요. 그런 저녁에 아주 좋은 콘도를 잡았어. 그래서 거실에다가 방도 여러 개 있고 따로따로 자고 이렇게 하는 데다 아주 멋진 데다 있고 거기서 커피도 서빙하고 아빠가 다 해주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전업주부니까. 그래가지고 설거지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묘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저러다가 또 확 변하는 거 아닌가. 묘한데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애가. 아빠 조금 열렸어 마음이. 내 남자친구 좀 좋아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살갑게 안 하고 남자친구한테 좀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면 안 될까? 그리고 딸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얘야,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살갑게 안 하는 건 너를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단다. 너를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그냥 뿅 가버렸어. 끝. 상황 끝.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그러고 이제 끝내고 돌아왔는데 온 집안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펴버렸어. 온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펴. 그렇게 눈길도 안 주던 애가 아빠가 좋아서 아빠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다시 이제 테니스도 치고 하던 걸 다 하는데 완전 한바꽃이 펴가지고 집안이 행복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막상 행복이 아름답게 찾아왔어. 어제 저녁에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내가 그걸 보고 잤는데 그걸 보다가 오늘 기도하는 거 생각이 나요. 그렇지.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기 아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남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거 해결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고 해결하려고 갔다가 상대방 처음에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그렇지 니가. 나는 마음을 열고 너가 갔는데 넌 아니지. 그러고 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그 사람 속에서 싹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 싹이 자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싹이 자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열매보다 싹이 먼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 말씀을, 단순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기다리니까 내가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면 그 아들도 나에게 덥적 다가와야 되고 딸도 나에게 덥적 다가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가 자존심을 버리고 갔는데 저놈이, 그러니까 속에서 싹이 자라다가 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싹을 잘 키워야,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도 그래야 화목해지는 겁니다. 박수를 해서 잘 키워. 아니 저 집사님이 내가 다가갔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들 마음을 확 열어야지.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열매부터 열지가 않는다니까. 어느 농부가 호박씨 심으면서 땅속에서 만약에 컵에다가 호박씨를 심었어요, 농부가. 근데 거기서 호박이 쭉 나와서 이거 뭐냐, 이게 뭐야? 생각을 해봐요. 호박에 다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올 줄 알고 심었는데 거기서 호박이 나와봐요. 아마 기절하고 차버릴 겁니다. 이거 놀래가지고. 농부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거기서 싹이 나기 바라지 않고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니까 일을 그르친다 그 말이에요. 어제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자기가 4년 일찍 조기 퇴임한 걸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하는 거야.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되찾아서 아내도 너무너무 좋아해. 애들이 이렇게 아빠랑 하나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데 사람들이 만들긴 만드는데 처음에는 싹이요를 모르는구나. 처음에는 싹이요를 모르는구나. 처음에는 싹이요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작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로 영광하도록 했어요. 싹을 기대해야 돼. 싹을 기대. 목적은 호박이지만 싹을 기대해야 된다고. 싹을.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어요. 어느 날 정육점에 H 인사가 딱 왔어요. 오면서 들으면서 그러면, 아이 개똥 이놈아, 그 소고기 한 개 쓸어라. 소고기. 진사님 예. 하고 소고기 한 개 탁 쓰라고 줬어요. A 진사가 나가려고 보니까 B 진사가 딱 들어와. 그 B 진사가 딱 들어오더니 김 선생 안녕하시오. 그 소고기 한 것만 썰어주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정육점 주인이 좀 아까 A 진사에게 줬던 냉장고에서 안 꺼내고 이쪽 안쪽에 있는 냉장고에서 좋은 고기를 꺼냈더니 툭 잘라서 주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고기도 좋고 양도 많거든. 그 A 진사가 화가 났어. 그 B 진사가 나갈 때 어르신 들어가시죠 하고 인사를 해. 나가자마자 야 임마 개똥아, 너 왜 저 사람 이렇게 좋은 거 주고 난 이런 거 줘? 또 같은 돈. 그랬더니 개똥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개똥이가 드린 거고 저건 김 선생이 드린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그건 개똥이가 드린 거고 이건 김. 이 애지사가 얼마나 무한해요.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깨닫고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주둥아리가 방정이구나. 내가 주둥아리 잘못 놀려가지고 정육점 사람한테 내가 이 망신을 당했지. 내가 이걸 고쳐야지. 깨달았어. 그래서 정육점을 다시 찾아간 거야. 김 선생 안녕하시오. 개똥이라고 지난번에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소고기 한 것만 쓸어주시오.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 진사님 오셨으니까
비진사에게 줬던 냉장고에서 꺼내더니 좋은 고기를 툭 잘라서 진사님 여기 있습니다. 좋은 말 했더니 좋은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는 거 미션 빨리 말해서 좋은 고기 먹었잖아. 우리 설교 들었습니다. 이 A진사가 깨닫고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오는구나, 고운 말을 해야 고운 말이 오고 대접을 잘해야 대접이 잘 오지. 그래서 깨닫고 고운 말을 했더니 좋은 고기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죠. 싹이 났는데 그 싹을 잘 키워서 요 A진사가 그 싹을 잘 키워서 갈 적마다 김선생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던 걸 다 고치고 새로워서 그 나무를 잘 키우면은 어디 가든지 존경까지 받는 거면 시험 박수. 아주 존경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딱 듣고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잘못했구나. 그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덤비는구나. 그게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날 무시하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 방정이야. 내가 바꿔야지. 딱 집에 갔어. 같이 예배를 드렸고,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같이 말 함부로 하고 당신 무시하는 건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럼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열매는 잘 안 나타나는 거든. 싹만 나지. 이가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나?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죽을 때가 됐나 이 양반이?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구나 딱 생각하고 당신 오늘 은혜 받았구려. 그래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지만 며칠 나가나 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계속 목사님 말씀대로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주변 사람을 존중하니까 아내 속에 어느덧 싹이 자라고 있는 거면 시험 박수. 싹이 자라고 있다 그 말이야. 싹이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따서 존경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열매보다 싹이 먼저라고. 싹이 먼저라고. 싹.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씨를 하나님 말씀 받고 씨를 뿌리면 행동으로 옮기면 싹이 난다니까. 지금 당장 열매로 안 나타난 거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건 지금 싹이 자라고 있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먼 길을 갔어요. 총회장 목사님 하신 말씀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요, 먼 길을 갔는데 너무 급하니까 3일 길을 밥을 안 먹고 데리고 갔어. 앞에 산이 하나, 큰 산이 있는데 그 산만 넘으면 목적지 다 와. 지쳐갖고 둘이 앉아있는데 밥을 못 먹었으니까, 얘야 저 산만 넘으면 이제 목적지 다 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제자가, 선생님 저 높은 산을 어떻게 넘습니까? 이제 난 죽어도 못 갑니다. 난 죽여도 난 못 갑니다 하고 쭉 뻗었어. 배째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그러니까 너무 굶어가지고 불쌍해. 갈 힘이 없을 것 같아. 저 옆에 보니까 사과밭에 사과가 펄럭 익었어요. 그래갖고 제자한테, 얘야 저 사과 좀 봐라. 가서 하나만 따먹고 와라. 힘내고 올라가자. 남의 걸 따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내가 망봐줄게. 가서 따먹고 와. 그래 갔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를 딱 땄는데 누가 뒤에서 도둑이야! 쳐다보니까 선생이 도둑 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있네. 선생이 도둑이야 하고 난리가 났어. 놀래가지고 그냥 내 던지고 후다다다닥 들어가지고 산을 넘어버렸네. 생각이 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생각이 나면. 선생님이 뛰어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따먹으라고 그러고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고 팍 하니까 껄껄. 선생님 웃으면서, 얘야 너 저 아래서 죽어도 못 올라오겠다고 아까 그러더니 그게 너냐? 여기 올라와 있는 네가 너냐? 기억나요? 도대체 누가 너냐? 이 설교를 우리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도 될 수 있구나.
죽어도 못 올라가. 배를 째도 난 죽여도 못 올라가겠다는 거야. 근데 도둑이 소리 한마디에 후딱 뛰어넘어버렸네. 여러분이 죽어도 못한데 오늘 말씀 듣고 행동을 옮기면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 그 말이.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 결실을 못하느냐? 처음부터 나도 할 수 있다고 시작해놓고는 열매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시작했는데 열매를 기다리고 시작했다고 말이야. 열매는 나의 목적이고, 여러분 싹을 기대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싹을 기대하고 시작하면 돼요. 싹을. 내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99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할머니들한테 운전면허증 주는 건 난 몰랐어요. 아니 진짜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운전면허를 땄더만요. 그리고 차를 끌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고 다닌다고요? 여기 99세들 조심하세요.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난 여자라 운전 무서워. 못해. 우리 집사람 운전 배울 때 못해. 죽어도 못한대. 무서워서 강제로 시켰더니 지금은 랄라를 다니면서 당신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너무 좋아요. 처음엔 무섭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싹이라고. 그걸 키우면 결실하는 것이야. 막상 그걸 키우면 돼. 알가스가 못 거두면 그 자기 자손들이 오늘날 덴마크가 세계 제1복지국가예요. 여러분, 내가 뿌리고 가면 내가 열매를 못 걷더라도 내 후손이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씨를 뿌려야 되고 싹을 키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싹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싹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회장 목사님이 인천 갔다 오시더니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 갖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오늘 인천에서 부흥회 해주고 오는 길인데 거기 갔더니 너무 기쁜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 뭐가 그렇게 기쁘신가 했더니 사진을 어떤 권사님이 사진을 쭉 찍어갖고 올라서 여기를 보여주셔. 한번 보여줘봐요. 이 양반이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신지 모르겠어. 저 헌금용 같아요. 옷 보니까. 저분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세상에 인천에 내려갔더니 저분이 와서 그런다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자유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중학교를 못 다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이어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그 권사를 안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 저분이 이제 싹을 키우면 대학도 나올 수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대학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딱 보고 그 다음 주에 기도처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인천에서 말이야 어떤 분이 중학교 들어갔다 좋아하고 사진 찍어갖고 와서 다 보여줬다고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65세가 됐는데도 중학교를 갔다고.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웃고 아글아글해요. 기도처. 그래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내가 설교하는 시간인데. 그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래. 여긴 누가 있는데? 그랬더니 75세 먹은 할머니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대. 그 사진 좀 올려봐. 그래서 나도 좀 찍어보자. 일로 오셔. 일로 와. 찍어. 나도 찍었어. 여기 오셨어요? 일어나 봐요 빨랑. 박수 좀 쳐줘. 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75세 된 할머니가 권사님이 74세까지 일을 하셨대. 근데 퇴행성 관련염이 와서 너무나 일하기가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평생 공부하지 못했던 거 공부하고 싶다고 양원 초등학교 1학년이야.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성 내가 연약할 수 더욱 귀 여기사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거 패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 시작 못하는 건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싹을 기대하고 뿌리면 누구든지 뿌릴 수 있어요. 그거 키우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오늘 본 사람만 빨리 박수 다 주는 거예요. 아,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그걸. 마지막 말씀 읽어주고 마칠게요. 마지막 말씀, 욥기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아직도 안 끝났어. 내 나중은 이초성 목사님 한 명 놓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죠. 미국이 100명도 안 된 상학시장인데 심히 창대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해. 열매가 먼저가 아니고 싹이 먼저인데 싹은 미약한데, 그 미약하지만 네가 전능력자에게 빌고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 부지런히 배우면 때가 되면 심히 창대한 복이 오는 겁니다. 박수. 심히 창대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심히 창대한 걸 꿈을 꾸지만 시작은 창대한 걸 기대하고 심으면 안 되고 싹을 기대하고 심어서 싹을 키우면 때가 되면 되는 겁니다. 빨리 박수하면 싹을 때가 되면 된다니까요.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싹도 못 키워요? 처음부터 열매를 기대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영어를 잘 해야 영어를 배우면. 아니라고. 처음에는 헬로 해와이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싹을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싹을 안 키우고 여러분이 결과를 기다리니까 그걸 포기하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지든지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인정을 받기를 원하든지 신뢰를 받기를 원하든지,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든지 가족들과 시작을 하면 그 속에 여러분이 시작한 만큼 싹이 난다는 걸 알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됐다 그러지 말고 싹이 났다는 걸 알고 키우면 그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딸 걸 맺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3장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싹이 열매보다 먼저라는 걸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싹부터 시작한 걸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걸 알게 하시옵소서. 대기업도 하나님이여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고 수천 년 수백 년이 됐어도 싹으로 시작했다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셨길 간절히 바라고, 예보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하늘 것이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싹을 기대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열매는 나중에 그 싹을 키워서 나무가 자라야 연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바랄 수 없는 것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씨를 뿌려서 반드시 열매 따서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들이 나이 들어서 그 씨가 자란 다음에 보험자에 형통하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 그가 죽은 뒤에 받은 그 후손들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